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2월 20일 음력 동짓달 11에 이 시간은 12월 셋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한백음은 하느님이시니 하느님을 모시라는 말씀이지요. 하느님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삼일신고 신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성구자하라 항제인후 신이라.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 머리꼴에 내려와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는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셔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리대전 신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오 삼진회기는 소위 즉일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히 원도하고 정성 들이는 것,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 그것을 일의 화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백음을 모시고자 하는 것이죠. 한백음을 지극하게 모시고자 하게 되면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라. 그렇게 지극하게 공경하고 한백음을 모시고 받들어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게 되면 그 결과로 즉삼 셋으로 나아가게 된다. 셋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성명정을 닦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는 것이 셋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하느님을 모시는 그 결과로 성명정을 닦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닦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명정을 닦게 되면 그 성명정을 닦게 된 결과로 삼진회기는 소위 즉일야라. 그렇게 성명정을 닦아서 그것으로 하느님을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지극하게 공경하여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각자가 한백음을 모시는 행위를 합니다. 경을 모시고 원도를 한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또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들 나름대로 그렇게 정성을 들여 나가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한백음을 모시는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쓰고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과정, 그렇게 한백음을 모시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덕을 받게 되는데 그 하느님의 은덕을 받게 되면 우리의 성명정을 닦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하느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닦게 되고 우리의 목숨을 밝히게 되고 우리의 정기를 굳세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명정 삼진을 닦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명정 삼진을 닦아서 어떻게 되는가? 자성구자하라 항지인후 신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성품을 닦기 때문에 그 성품을 닦은 것에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바탕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은 그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고 비로소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닦아야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을 닦는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자 하면 일의 화행을 하게 되면 성품을 닦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품을 닦는 과정을 밟지 않으면 하느님을 바르게 모실 수가 없지요. 자성구자를 해야 항제인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성구자 하는 길을 밟아 나가지 않으면 항제인후 하시는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도하고 정성을 드린다고 하는 것, 한배금을 모신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원도는 하는데 정작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셔서 하느님의 은덕을 받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원도를 하기는 하는데 한배금께서 나에게 임하시는지, 한배금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는지, 또 한배금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한배금의 은덕을 받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원도하고 정성을 드립니다.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원도하고 정성을 드리는데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원도하고 정성을 드려서 한배금께서 우리의 성명정을 갈고 닦게 해주시는 것, 우리의 성명정을 키워주시는 그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한배금께서 우리의 성명정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1년의 과정을 밟게 하십니다. 그 1년의 과정을 밟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계속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며 일의 화행, 일의라는 것이 만잡을 때 만요부동이라고 하셨습니다. 10,000번 꺾어도 꺾이지 않고 10,000번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한배금을 향한 믿음과 정성을 꺾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배금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꼭 쥐고 나아가면서 항상 한배금께 구하고 한배금께 원도하고 한배금께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배금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한배금께 원도하고 정성을 드렸는데 한배금께서 우리의 성품을 키워주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한배금의 가르침, 한배금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외면해버리면 우리는 그 과정을 밟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배금께서 우리의 성품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시고 단련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 외면하게 되고 오히려 한배금을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정작 이루어야 할 내 성품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배금을 모시고 절을 합니다. 절을 해서 3,000배를 해라 라는 뜻을 받들어서 3,000배를 한다고 합시다. 처음에 1배를 드릴 때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2배를 드릴 때도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절을 하다가 보면 100배가 넘어갑니다. 100배가 넘어가면 몸이 고달프고 힘들기 시작하죠. 몸이 고달프고 힘들기 시작하면서 100배, 200배, 300배 그 횟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괴로워지기 시작하죠. 첫 번째는 몸이 괴롭습니다. 몸이 괴로우니 온갖 생각이 번갈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시작했을까? 무엇 때문에 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멈출까? 계속 할까? 왜 해야 되지? 그런 온갖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갖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참고 극복하며 그 상황에서 한배금을 향한 원도와 정성을 더 지극하게 드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3,000배를 드리는 내내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되었을까?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그렇게 하면서 왜 나는 이 3,000배를 드리게 됐을까? 한배금은 왜 내가 이 3,000배를 드리게 만드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온갖 잡념을 가지게 되고 급기야는 한배금을 원망하기에 이르게 된다면 그 원도와 정성, 그 3,000배가 바른 길로 3,000배를 드리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길로 3,000배를 드리게 된 것일까요?
3,000배를 다 드리고 나서 오히려 3,000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는 한배금을 공경하는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시작했는데 3,000배를 다 드리고 나니 원망하는 마음과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 3,000배를 드리는 것이 옳았을까요? 3,000배를 차라리 드리지 않은 것이 더 옳았을까요? 3,000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더 옳았겠지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배금께 그렇게 정성을 드릴 때 그 정성 드리는 과정에서 만약에 성금을 한다고 합시다. 처음에 10,000원을 성금하고 20,000원을 성금하고 30,000원을 성금하고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000배 드리는 것과 똑같죠. 처음에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데 하면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온갖 갈등이 따라 일어나고 번민하게 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원망하게 되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왜 한배금은 내가 이렇게 하게 만드셔? 결국은 한배금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한배금께서 우리에게 키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품은 키워내지 못하고 점점 괴로움으로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한배금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키워주시는 과정을 밟아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지감, 조식, 금촉이라는 세법을 힘써 행하면서 그 상황들을 한배금을 향한 정성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향한 정성으로 극복을 해야 거기에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배금을 향한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 속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게 되는 덕과 지혜와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한배금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명정 키우는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한배금을 향해서 절을 하거나 경을 모신다거나 또 한배금을 향해서 성금을 한다거나 한배금을 향해서 일을 한다거나 무엇인가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성명정을 길러내서 내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과정으로 그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밟지 않고 자꾸만 외면하게 된다면, 그래서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게 된다면 처음에 그 일을 출발했던 그 근본적인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한배금을 모심으로써 성명정을 길러내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고 그 성명정을 길러냄으로써 결국은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잘 받아들여서 거기서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드리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명정을 길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감법을 행해서 마음을 참고 조식법을 행해서 내 기운을 참고 금촉법을 행해서 내 몸을 참아서 원도와 정성이 온전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감법을 행했을 때 성품을 키워내게 되고 그 성품에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조식법을 행했을 때 우리의 기운을 참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내 목숨을 온전하게 밝혀내게 되는 것이죠. 내 목숨을 밝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촉법을 행해서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우리의 정기를 곧세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우리의 성명적을 길러내지 않는다면 마음의 평화도 가정의 경사도 나라의 영광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드렸더니 나는 가만히 있고 한백음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냥 이루어 주셔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마음의 평화가 생기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가정이 경사스럽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라가 영광된다면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한백음을 모시고서 다 이루었다고 합시다.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다 했다고 합시다. 물질적인 풍요도 이루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나라도 화평해지고 나라도 번영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때가 되어 이 세상을 마감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루어낸 것은 이 세상에 고스란히 남겨놓고 물론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되어서 다 남겨놓고 나는 갑니다.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삶에 정말 가치 있고 보람이 있을까요? 그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다하고 삶의 보람을 얻으며 가는 길일까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술에 공수거라. 이 세상에 와서 열심히 살았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그 생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동서삼진 왈성명정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주셨으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라고 하셨고 그 삶을 다 이루어서 완성하는 것을 성통공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통공안자는 어디로 가느냐?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궁으로 가는데 그 길은 개만서 문만덕이라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발근이가 행하는 법은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이라고 하셨죠. 지감조식 금촉은 느낌을 거쳐서 마음을 참고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을 참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을 참음으로써 성품을 길러내고 목숨을 길러내고 정기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반망즉진 발대신기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서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 그것이 성통공안,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명정을 길러서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내 성명정을 길러내지 않고 다른 것은 다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평생을 살아도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것도 나는 용납하지 못했고 어떤 것도 나는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것도 나는 정성 들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른 이들이 나를 다 용납해 주었고 다른 이들이 나를 다 이해해 주었고 다른 이들이 다 나에게 정성 들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은 어떨까요? 나는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겠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용납해 줍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배려해 주고 이해해 주고 나를 감싸 줍니다. 가는 곳곳마다 나를 사랑해 줍니다. 또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해 줍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래, 그것은 이유가 있어.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해. 옳아. 네가 하는 것은 다 옳다, 맞다.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 나를 대접해 줍니다. 나를 떠받들어 주고 나를 기리고 그 어떤 곳에 가더라도
다 나를 대접해 주지 나를 천대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정말 좋겠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항상 사랑하고 사랑받고, 내가 아무것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실수했겠지, 그래 그럴 수 있어, 다 이해해줍니다. 그리고 다 나를 위해서 정성 들여주기 때문에 내 삶은 늘 풍요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이죠. 우리가 흔히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수저가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가 계속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정성 들여주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건물주가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미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노력해주면 나는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된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여서 나는 이미 주식 부자가 되어 있고 그 주식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돈이 있더라. 또는 나는 이미 수많은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일을 했더니 그것으로 저작권료가 엄청나게 들어오더라. 그렇게 우리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꾸고 추구합니다. 결국 그것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은 성명적을 완성시키는 것인데, 정말 필요한 그 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그 일은 다 버리고 다 외면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그냥 남들이 하는 일에 대한 결과로 내가 받게 되는 것만 추구합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는 삶.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한백음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라라고 하신 그 삶은 어떤 것인가? 그 삶은 성명정을 키워내는 삶입니다. 그렇게 성명정을 키워내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놓아도 자기의 가치를 발휘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상대를 용납하는 성품을 가지게 되고 상대를 이해하는 목숨, 다시 말해서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 그만한 정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명정을 키워서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고 나서 하느님의 명을 받들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태어나서도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그만한 일을 이루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근본의 이치는 다 버리고 무조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고 기도를 해도 그 삶을 추구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남들이 다 그렇게 나를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배려해주고, 내가 하느님께 기도하면 얻는 결과는 그것을 원합니다. 내가 하느님께 기도했으니까, 내가 한백음을 모시고 정성 들였으니까, 내가 성금했으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내 성품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성품이 넓어져서 나를 용납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해력이 높아져서 상대방이 지혜로워서 나를 위해서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다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나를 위해 베풀어 주는 것. 내가 하느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하느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느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느님을 향해서 정성을 들였는데, 하느님은 내가 마음도 좁고 생각도 짧고 정성도 없어서 박한 삶, 그렇게 무능력하고 이해력 없고 마음은 좁아서 성품은 좁은 그런 존재가 되도록 나를 방치하시는 것이 하느님께서 그 정성을 받으시고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런 것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우리가 만약에 자식을 낳고 기를 때 그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그런 것이겠습니까? 내가 이 자식을 기를 때 항상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게 해서, 그래 너는 성품이 좁아서 그 어떤 사람도 네가 용납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리고 너는 머리가 나빠도 돼,
너 다른 사람 이해 안 해줘도 돼. 내가 다 이해 안 해도 되도록 만들어줄게. 그리고 너는 어떤 정성도 들이지 말아라. 내가 정성 안 들여도 다른 사람이 다 정성 들이게 해서 너는 편하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자식이 무능력하고 성품은 좁고 이해력도 없는 그런 사람, 바보 같은 자를 만드는 것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길러내면서 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조기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 볶으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식을 그렇게 길러내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스승이 제자를 기르면서 그렇게 무능력한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스승이 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품은 좁고 어리석고 능력 없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하느님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한배금을 모시면 한배금께서는 우리를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의 성품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목숨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정기를 굳게 해주시니 우리의 성품은 점점 넓어져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지혜는 점점 밝아져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도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의 정기는 점점 굳세어져서 정성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품을 넓혀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정성 들이는 삶을 싫어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오 삼진회기는 소위 즉일야라는 실리대전 말씀처럼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지극하게 정성 들여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키워내는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키워낸 성명정으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는 가운데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별로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외면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죠. 마치 우리가 3,000배를 들여나가는데 몸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원망과 한탄으로 돌려서 결국은 그것이 정성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배금을 향해서 지극하게 공경하고 원도하여 한배금을 향한 믿음과 정성을 놓치지 않고 한배금을 향한 공경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한배금을 향한 믿음과 정성을 놓치지 않아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서 한배금을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주 말씀 한배금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배금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는 과정에서 한배금께서 우리에게 성품을 키워주시고 목숨을 밝혀주시고 정기를 굳게 해서 성명정을 키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명정으로 키워진 성품, 키워진 목숨, 키워진 정기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덕스러운 존재, 지혜로운 존재, 정성스러워 유능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한 존재가 되어서 하느님께 합하는 존재, 하느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정말 하느님 앞에 내가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존재, 필요한 존재,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도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 앞에는 귀한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무조건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로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서 우리의 성명정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항상 한배금을 향한 믿음과 정성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